이엠 바운주의 기도의 능력 파트 3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9장 머리보다 마음을 준비하라. 소제목입니다. 마음을 돕는 기도. 기도는 여러 면에 갖가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입으로 진리를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전하도록 돕는다. 설교자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설교자의 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의 입은 기도로 열려져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 거룩한 입은 기도로, 많은 기도로 만들어진다. 용기 있는 입은 기도로, 많은 기도로 만들어진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천국은 바울의 입에 많이 힘입었다. 바울의 입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 것이다. 기도는 설교자에게 다양한 면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무한히 유익하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설교자의 마음을 돕는 것이다. 기도는 설교자를 마음의 설교자로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의 전 마음을 설교 속에 불어넣는다. 기도는 설교를 설교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마음이 설교자를 만든다.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위대한 설교자이다. 마음이 사약한 사람들은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품꾼이나 남들은 양떼를 도울 수 있으나 양떼를 축복하고 목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뿐이다. 소제목입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설교 준비를 강조한 나머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잃어버린다.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설교보다 훨씬 낫다.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설교를 만든다. 설교 작성 기법을 자세히 다룬 책이 수없이 쓰여져서 이제는 이것만도 집체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젊은 설교자들은 설교의 형식과 감각, 아름다움을 기계적, 지적인 산물로 여겨 힘을 쏟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교인들에게 은혜 대신 재능을, 경건 대신 웅변을, 계시 대신에 수사법을, 거룩함 대신에 평판과 명성을 내세우는 좋지 못한 취향을 길러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설교의 참 뜻을 상실하고 설교의 능력을 잃었고 주에 대한 사무치는 자각을 망각한 채 풍부한 체험과 높은 인격을 잃어버리고 참된 설교의 변함없는 결과인 양심과 삶에 대한 권위를 상실했다. 설교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연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일부 설교자는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일부는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만큼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결함은 머리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거룩의 부족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결함이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설교의 큰 문제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영적 부도체를 만난다. 그리하여 그 말씀은 옴짝달싹 못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자리와 찬사의 눈이 어두운 야욕이 몸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명성을 등지신 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만하고 허영에 가득 찬 자기 중심주의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미가 좋지 못하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이고 모질고 세상적인 인간이 오래 참음과 자기 부정과 온유함을 지님으로 세상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요구하는 이의 삶의 원리를 전할 수 있을까? 사무적이며 마음이 결여된 고용이니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례와 돈을 탐하는 욕심쟁이가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바울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찌꺼기로 여기노라. 나는 그것을 발 아래 짓밟아 버리노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한갓 길가에 티끌로 여기노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소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두뇌나 명철한 사상 또는 뛰어난 교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단순함과 유순함, 겸손, 그리고 어린 나이의 믿음만이 요구될 뿐이다. 바울을 사도들 중에서
출중하게 한 것은 지식과 재능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능력에 굴복시키고 따르게 했기 때문이었다. 웨슬리 또한 그와 같이 하여 능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다. 루터는 기도를 잘한 자는 연구를 잘한 것이다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물론 우리의 지력을 이용하거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가장 잘 가꾸는 자가 자기의 머리를 가장 잘 사용한다는 말이다. 설교자는 연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일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이며 마음을 부지런함으로 지키는 자가 성경을 가장 잘 연구한다. 설교자가 인간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복잡 미묘함과 깊이를 살피는 자가 인간의 본성을 더 잘한다. 설교의 통로는 머리이지만 그 원천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통로를 깊고 넓게 했을지라도 원천의 깊이와 청결함을 잘 살피지 않게 되면 메마르고 오염된 통로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보통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자기 마음과 씨름하여 그것을 정복한 사람, 그 마음에 겸손, 믿음, 사랑, 진리, 자비, 동정, 용기를 가르친 사람, 그렇게 훈련된 풍성한 보석 같은 마음을 복음의 능력과 함께 당당한 지성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양심에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진실하고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이다. 소제목입니다. 마음의 힘. 마음은 이 세상의 구주이다. 머리는 구원하지 못한다. 천재성, 두뇌, 명철, 능력, 천부적인 재능 등은 결코 구원할 수 없다. 복음은 마음을 통해서 흐른다. 가장 강력한 힘은 모두 다 마음의 힘이다. 가장 향기롭고 달콤한 은총은 모두 다 마음의 은총이다. 위대한 마음이 위대한 인격이다. 위대한 마음이 거룩한 성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천국은 사랑이다. 천국보다 높고 천국보다 달콤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는 두뇌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 마음은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 마음이 강단에서 말해야 한다. 마음이 회중석에서 들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머리의 섬김은 천국에 상달되지 못한다.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설교의 기도보다는 사상을, 마음보다는 머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큰 마음이 큰 설교자를 만든다. 좋은 마음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 마음을 갈고 가꾸는 신학교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목사는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자기에게 묻고 다스린다. 교인들이 목사의 은사에 경탄하고 목사의 능력을 자랑하고 목사의 설교에 얼마 동안 감동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능력의 요새는 바로 그의 마음이다. 그의 권능은 사랑이요 그의 능력의 왕좌는 그의 마음이다.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머리는 결코 순교자가 될 수 없다. 사랑과 충성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음인 것이다. 충성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용기를 주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용기를 은사와 재능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은사와 재능이다. 마음을 준비하기보다는 머리를 준비하기가 더 쉽다. 마음의 설교보다는 두뇌의 설교가 더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모셔내리는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마음이다. 소제목입니다. 마음으로 씨를 뿌려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에게 입맞추며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아픈 자를 쓰다듬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슬픔을 잘 아는 분이었다. 그는 탁월한 마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시오는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직업적인 목회는 마음이 없는 목회다. 목회에서 사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 마음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설교를 일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게 될 수 있다. 설교에서 자신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마음을 제일 뒤에 배치한다.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추수를 할 수 없다. 골방은 마음의 공부방이다. 그곳에서 설교하는 법을 배우며 설교할 내용을 배운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도서관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아주 짧으면서도 정말 위대한 성경 구절이다.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올 사람은 울며 고귀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기도는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성을 넓혀주며 강하게 해준다. 골방은 설교자에게 완벽한 교사요 교실이다.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밝아지며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생각은 기도에서 비롯된다. 진실한 1시간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서재에서 몇 시간 배우는 것보다 많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책이 골방에 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는 계시가 골방에서 내린다. 10장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소제목입니다. 진리가 살아있으려면. 웨슬리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 철학자요. 웨슬리의 개인적인 친구였던 알렉산더 녹스는 비록 그의 지지자는 아니었으나 웨슬리의 운동에 공감하였다.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국에서는 감리교도들이나 감리교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설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 거의 전반적으로 성직자들은 설교의 기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 생각에는 도덕세계의 큰 법칙에는 화학의 진화성같이 올바로 전파된 종교 진리와 인간 지성의 깊은 감정 사이에 일종의 비밀스러운 이해가 있는 것 같다. 전자가 적절하게 제시되면 후자는 절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나 이 경건한 감정은 설교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을 근거로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영국에서 교구 교회보다도 감리교 비밀 집회소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 오직 이것만이 감리교를 충만하게 하고 국교회를 빈약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열성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극히 진지하고 성실한 국교도요. 헤일과 보일파, 버넷과 레이턴파를 겸허히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화건하건대 2년 전에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는 감리교파에 해당되는 사람만큼 나 자신을 꿰뚫어보고 가르치는 설교자를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지금 나는 다른 교파에서 마음을 꿰뚫어보는 교훈을 얻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감리교 설교자들, 물론 내가 그들의 표현을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은 이 진실한 신앙을 가장 확신 있게 전하며 오염되지 않았다. 나는 지난 주일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나는 그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과 진지함을 동시에 전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 유창함은 없었다. 그 정직한 사람은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를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알렉산더 녹스가 한 말입니다. 책으로 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설교의 기술이다. 이런 기름 부으심을 얻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설교자다. 이 기름 부으심을 잃은 설교자는 설교의 기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가 이외에 어떤 기술, 예를 들면 설교 작성법, 웅변술, 위대하고 명쾌한 사고법, 청중을 감동시키는 법 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설교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 있게 하고 흥미있게 하고 관심을 끌고 마음을 얻고 교육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기름 부으심은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생명력을 주어 살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한다. 이런 기름 부음 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지만 죽은 빛이요 죽게 만드는 것이다.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상이 심오하고 반짝이는 수사가 있으며 논리 정연하고 진지하여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신성한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음을 낳게 된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혜를 짜내야 기름 부음 받은 설교가 어떤 것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음을 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설교를 알아낸다. 기근 상태에 있는 사마리아는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를 잘 나타내준다. 기름진 것과 골수로 풍성한 예루살렘은 기름 부음으로 풍성해진 설교를 나타낸다. 이른 아침 영롱한 진주가 풀잎 끝에 있을 때에 그 신선함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묘사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그것을 만들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다.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거짓되이 꾸며 말하기는 쉽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기름 부음은 결코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거짓되이 꾸며내는 것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나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귀중하며 신자들이 가르칠 때나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필요한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맺는 열매. 기름 부으심은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교에는 때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고 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나 달콤한 힘으로 마음과 느낌을 뚫고 들어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다. 만일에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하늘에 속한 속성을 통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가 스코틀랜드의 노 설교자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설교자의 말이 급소를 찌르고 예리하며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다. 또 수많은 죽은 회중들에게 갈등과 자극을 주는 것도 이 기름 부음이다. 의문의 엄격함으로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인간의 기름으로 매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표시나 심장의 고동 소리는 없다. 모두 다 무덤처럼 주검처럼 고요할 뿐이다. 그러나 같은 설교자가 기름 부으심의 세례를 받아 거룩한 영감이 그에게 임하면 말씀이 이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빛이 나고 불이 붙고 생명의 고동침이 시작된다. 기름 부으심이 양심에 찔림을 주고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참된 복음 설교와 그 외에 많은 진리 제시 방법을 구별하게 하며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자와 없는 설교자 사이에 커다란 영적 간격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지지하고 유지해준다. 기름 부으심은 바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과 설교자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다. 강하고 위대한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은 설교자에게 모든 능력으로 임한다. 기름 부음은 설교자의 지성에 영감과 명석함을 주고 통찰력과 이해력, 투사력을 준다. 그것은 설교자에게 머리의 능력보다 위대한 마음의 능력을 준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섬세함과 정결함과 능력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생각의 넓음과 자유, 풍성함, 말의 직설성과 단순성이 이 기름 부음의 열매이다. 소제목입니다. 진지함과의 차이. 흔히 진지함을 기름 부으심으로 잘못 보는 경향이 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영적인 면에 진지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매우 진지할 수는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지함과 기름 부으심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진지함이 쉽게 분별 없이 또는 실수로 기름 부으심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과 식별력이 필요하다. 진지함은 물론 성실하고 신중하며 열렬하고 끈기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대하며 끈기 있게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을 가지며 힘을 들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안에는 인간이 도사리고 앉아있다.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곧 의지와 마음,
두뇌와 지혜, 계획과 노력, 그리고 언어 등 갖가지 인간적인 것이 표현된다. 그는 그를 주관해온 어떤 목적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정진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 안에는 인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진지한 목적을 옹호하는 간청을 할 수도 있다. 그 간청은 즐거움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지함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병행되어 인간의 힘으로만 추진되고 그 재단은 세상의 손으로 만들어지며 그 불도 세상의 불씨로 지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상에 적합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한 재능이 많은 유명한 설교자를 놓고 그는 자신의 주회에 유창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하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할 수 있다. 진지함은 위장된 이기심일 수 있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골방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 기름 부으심은 어떤가? 그것은 설교 중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연설과 설교를 구별하고 차별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에 있는 신적인 것이다. 그것은 날카로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설교를 날카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늘에서 당금질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그래서 그 칼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 상처가 갑절이 된다. 그 스침은 죄에게는 죽음이요. 죄로 탄식하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이다. 그것은 싸움을 붙이고 잠잠하게 하며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이루어준다. 계속 책으로 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니라 골방에서 온다.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이슬이다. 그것은 성령의 가장 감미로운 호흡이다. 그것은 주입시키고 충만하게 하며 부드럽게 하며 스며들게 하며 잘라내고 위로한다. 그것은 말씀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또 소금처럼 설탕처럼 전해준다. 또 그것은 말씀을 달리는 자가 되게 하고 책망하는 자가 되게 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고 조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범죄자 또는 성도가 되게 하며 어린아이처럼 울게 만들고 거인처럼 살게 만들고 마음과 지갑을 열기를 마치 봄이 새싹의 길을 열어주듯 한다. 이 기름 부으심은 천재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다. 또 학문의 전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웅변도 그것을 불러낼 수가 없다. 아무리 근면해도 그것을 볼 수 없다. 어떤 고위 성직자도 그것을 수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에게 주시는 인장인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음받은 것으로 택함받은 용감하고 참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사 자규인 것이다. 진지함은 선하고 인상적이다. 천재는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사상은 진리를 밝혀주고 마음을 감화시킨다. 그러나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마음이 부패한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불화를 치유하고 교회를 본래의 정결하고 능력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지함이나 천재나 사상보다는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하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만 가능하다. 소제목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독특성. 기독교에서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 기름 부으심은 유일한 신적 능력 부여로 이것으로 인하여 설교자가 설교의 독특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진정한 영적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한 설교의 결과와 능력은 선결되지 않는 연설보다 나을 게 없다. 기름 부으심 없이도 설교에서 유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에게 이루어진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러한 결과가 없다. 인상적인 설교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음 설교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기름 부으심을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도 있다.
기름 부으심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다. 비슷한 결과들도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와 본질 면에서 기름 부으심과는 전혀 다르다. 열정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에 의해서 열기나 상쾌함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찌르고 꿰뚫으며 가슴을 찢게 하는 힘이 없다. 이 표면적이며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행위에는 결코 마음을 고치는 기름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힘도 없고 죄를 찾아낼 수도, 죄를 치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참된 복음 설교를 다른 모든 진리 제시 방법들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다. 이것은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뒷받침하고 관통한다. 그것은 말씀을 조명하고 지력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여 말씀을 파악하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설교자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최고의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부드럽고 성결하며 힘차고 밝은 상태를 가지게 한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설교자의 영혼과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넓어지게 하여서 다른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와 충만함과 언어의 직설성을 갖게 한다. 설교자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복음의 전파 능력이 다른 진리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 이 기름 부음이 설교자가 신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복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한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며 복음은 인간의 두뇌와 흥미 또는 재능이 그 주장을 강요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해낸 저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전락한다. 강단에서 가장 흔히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가장 중요한 이 점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학식이 있을 수도 있고 명석함과 웅변이 매력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획기적인 일이나 조금 덜 거스리는 달콤한 방법이 청중의 인기를 모을 수도 있고 정신력이 진리에 대한 강한 인상과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한낱 지브롤터 해협에 일어나는 파문의 하나일 뿐이다. 물거품과 파문은 생겼다가 쓰러진다. 그러나 바위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인간의 마음에서 죄와 강팍함을 제거할 수 없다. 이 기름 부음은 성별케 하는 능력이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 지속된다는 표시이다. 그가 하나님과 자기 사역을 위해 성별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다른 영향력과 동기들이 그를 사역으로 부르겠지만 오직 이것만이 성별을 제공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성별이다. 소제목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 이 하늘의 기름 부음은 강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진 이 거룩한 하늘의 기름 부음은 인간 전체, 다시 말하면 마음과 머리와 영입니다. 인간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하여 마침내 그를 세상적, 세속적, 이기적 동기와 목표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순결하고 하나님 닮은 모든 것에 합당하게 만든다. 설교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수많은 회중을 움직이고 갈등하게 할 수 있다. 동일한 진리를 의문의 엄격함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아무 감동도, 고통도, 격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공동묘지처럼 고요할 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다. 말씀의 문자 하나가 성령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양심을 억누르고 휘저으며 가슴을 찢어놓는다. 반대로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모든 것을 딱딱하고 건조하고 죽게 만든다. 이 기름 부음은 한낱 추억거리나 지나간 옛 시대의 것이 아니요 현재적이며 실질적이고 의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설교자의 설교뿐 아니라 그 자신의 경험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자를 그의 거룩한 주인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한다. 기름 부음은 목회에 심히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약하고 헛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기름 부음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있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부 선물이다. 그것은 처음에 받을 때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계속되고 증가된다.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추구하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것은 실패와 배설물로 여기는 자세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기도하는 마음만이 이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진다. 기도하는 입술만이 이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입는다. 기도, 많은 기도의 대가는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이다. 기도, 많은 기도가 기름 부음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인내하는 기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은 떼지난 만나처럼 벌레가 생긴다. 11장 골방의 불꽃에 당금질하라. 소제목입니다. 사도들의 본보기.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역에서 기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사도로서 그들의 중대한 사명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더 긴급한 필요로 알고 기도에 매달렸다. 그들은 다른 중요한 일들이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마땅히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못하게 될까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평신도를 지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미묘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기도를 첫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기도와 그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였다. 기도에 자신을 들여 기도를 일로 삼았으며 기도에 열정과 긴급성과 인내와 시간을 부여했다. 믿음이 깊고 사도적인 인물들은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던가.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헌신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신약 성경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에 얼마나 자신을 들였던가.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였다. 이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설교가 끈질긴 기도의 향기로 뒷받침되도록 했다. 사도의 기도는 사도의 설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의무요, 예수의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 기도하여 사람들이 믿음과 성결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귀하고 성스러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의 기술을 결코 배울 수가 없다. 설교자에게 설교의 기술을 무더기로 부어준다라고 해도 설교 작성과 설교 전달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사도 같고 성자 같은 지도자들의 기도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기도했다면 세상적이고 배도적인 흑암의 시기가 역사를 얼룩지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적 기도는 사도적 성도를 만들고 교회의 순결성과 능력이 사도시대와 같게 만든다. 소제목입니다. 중보기도의 목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이 필요하며 얼마나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가 필요하며 얼마나 비이기적이며 자기 희생적 이해하며 얼마나 철저히 수고해야 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과 거룩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 설교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력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시야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기도에 자신을 들였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약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의 사도적인 설교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바울이 전도하여 얻은 회심자들을 고귀한 성도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은 바울의 설교라기보다는 그의 기도였다. 에바브라도 그의 설교보다는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항상 간절한 기도로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소제목입니다. 강건한 지도자의 특징. 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분위기와 성격을 만들고 교회 생활의 방향을 제시한다. 거의 모든 것들이 이들 설교자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들은 시대와 제도를 만든다. 교회는 신적인 것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는 천국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보화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만들거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만들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만들든 교회는 지도자들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지도자들이 영적이면 교회가 영적일 것이요. 지도자들이 세속적이면 교회가 세속적일 것이요. 지도자들이 뭉치면 교회도 뭉칠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의 경건성을 결정했다. 교회는 그 지도자들의 신앙을 좀처럼 넘어설 수가 없다. 영적으로 강한 교회 지도자들, 거룩한 힘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증거다. 재앙과 연약함은 연약하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이들로 왕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로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낮아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선지자들은 행복한 상태를 애원하지 않았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시대가 곧 교회에 영적인 번영이 있는 시대인 것이다.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한 지도자의 뚜렷한 특징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승리의 동력이다. 소제목입니다. 골방에서 최고의 제물을 바치라. 골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이 생기를 얻지 않고 자신의 비전이 밝아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뜨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5. 이 골방의 불꽃에 당금질도 하지 않는 강단의 입술들이여. 그 입술은 항상 메마르고 기름 부으심이 없구나. 그런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 있게 나오지 못한다. 진정한 신앙이 관한한 골방 기도가 없는 강단은 언제나 메마르고 열매가 없다. 기도가 없이도 설교자는 때로는 공식적으로 즐겁게 또는 박식하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설교와 기도하며 우는 마음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씨를 뿌리는 것과는 측량도 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다. 그는 매우 비싼 관과 매우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을 수 있으나 그 화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장래 행렬일 뿐이다.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천년왕국 시대의 영광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의해서 상실되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의해서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기도 없는 교회의 죽은 예배 앞에서 지옥은 그 지경을 넓히고 음산한 동굴을 채웠다. 가장 최고의 최상의 재물은 기도의 재물이다. 이 시대의 설교자가 기도의 교훈을 잘 배운다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한다면 천년왕국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임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향한 나팔 소리이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들의 본문과 생각과 말과 설교를 그들의 골방에서 얻는다면 다음 세기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죄로 물들고 어두워진 옛 하늘과 옛 땅은 기도하는 사역자의 능력 아래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12장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소제목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웬일인지 특별히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종종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역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목회의 무능력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학식에 대한 자부심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역에서 그런 일을 허용할 정도로 태만한 것은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기도란 설교자에게 그의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것으로서 그의 특권이며 필수인 것이다. 공기가 폐에 꼭 필요한 것처럼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설교자가 다른 사람의 기도 지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설교자는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두 명제는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자신의 두려운 책임을 완수하고 그 중대한 일을 진정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 참 설교자는 스스로 진지하게 기도의 영을 가꾸며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하게 갈망한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정도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한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설교가 덕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알아주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은사나 재능, 교육, 유창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도에 대한 요구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설교자가 기도할 필요성과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한다. 설교자가 자신의 일의 본질과 책임,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눈이 뜨일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알게 된다. 그가 참 설교자일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갈수록 더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할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의 본보기. 바울은 이런 일에 좋은 본보기다. 만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력으로, 자신의 교양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일 것이다. 그런 설교자가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했다면 바울이 그에 해당되는 좋은 예이다. 또 그런 사도요 전도자가 사역의 온전한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야 했다면 바울이 가장 좋은 예이다.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간청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연합할 때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믿음과 소망과 기도가 모이고 집중될 때에 영적인 힘이 커져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무적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게 되면 마치 물방울이 모이는 것처럼 대양을 이루어 모든 저항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의 기도를 모두 모아 그의 사역에 쏟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대양처럼 강하고 영원하며 무적이 되도록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의 눈부신 수고와 업적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영향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집중되게 할 수 있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로마서 15장 30절이라고 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이라고 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이라고 강조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청했다. 이 기도는 그들의 일의 일부였다. 그들은 기도의 손길을 펴서 도움을 줘야 했던 것이다. 바울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지를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자기를 위한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빌레몬은 바울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빌레몬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의 손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태도는 그의 겸손함과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만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처럼 의지해야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역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 가르쳐준다. 바울은 이러한 긴박한 기도 요청이 자기의 권위를 격화시킨다거나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거나 그의 경건성을 격화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혹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설사 권위가 없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되고 그의 명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자. 그래도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로 부름받고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의 모든 준비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는 곳곳에서 편지를 써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신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를 위해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거나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적 기도는 별 가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과 설교자와의 관계는 아론이나 훌과 모세와의 관계와 같다. 그들은 그의 손을 치켜들어 그들 주위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사도들이 간청하고 목적한 바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즐겨 헌금하는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생활에서 종교 활동이나 일이 차지하는 위치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의 평가나 긴급성 면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하나나 모든 것을 합쳐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기도와 견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엄숙하고 긴급한 간청을 사용하였고 가장 열렬한 부탁과 가장 포괄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였다.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들이 노력했던 핵심이요 성공의 표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애쓰셨다. 주께서는 일꾼이 없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익은 곡식들을 보시고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둔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 1절. 소제목입니다. 헌신의 핵심. 우리의 헌신은 시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그 핵심이다. 기다리고 참으며 집중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일에 경종이 되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하고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간단히 조금하고 많은 기도는 깊은 경건에 해독이 된다. 고요하고 철저하고 힘있는 영역은 결코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마치는 기도는 영적 원기를 고갈시키고 영적 발전을 저해하고 영적인 기초를 갉아먹으며 영적인 생활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며 피상적 경건의 표시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믿음을 고갈시키고 씨를 썩게 할 뿐더러 토양마저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의 씨름을 하였다. 기도의 말은 짧았지만 기다림은 오래 계속된 것이었다. 모세가 기록한 기도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몇 줄로 농축되어 나타나 있지만 그가 기도를 드릴 때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고귀한 교제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극히 짧으나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 기도했다. 주기도문은 어린 양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축약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기도로 보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며 오래 기도한 결과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가 있었다. 나아가 그의 인격에 신성의 충만함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 영적인 일은 힘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도,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집중과 시간을 쏟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피상적인 일에서는 곧잘 하지만 그런 희생적인 일을 할 만큼 강인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을 정도로만 간신히 기도하는 습관에 젖을 수 있다. 즉, 고상한 모양이 되고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아편이다. 우리는 기도를 겉핥기식으로 하여 기초가 무너질 때까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서둘러 대충 하는 기도는 믿음을 약하게 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하며 경건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부족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며 게으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짤막한 기도로 끝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얻으려면 은밀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적은 시간과 성급함은 그런 계시를 해친다. 헨리 마틴은 끊임없는 설교 준비로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부족하고 기도가 짧아진 결과 하나님과 나의 영혼 사이가 크게 생소하게 되었다라고 통탄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적인 사역에 바쳤으며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교제에는 너무 적은 시간을 들였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진지한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것과 금식할 시간을 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 이로부터 맺은 결론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아침은 2시간 동안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책정해 두었다. 또 윌리엄 월버포스는 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개인 기도를 위해서 확보해야겠다. 나는 공적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바쳐왔다. 사적 기도의 단축은 영혼을 굶주리게 한다. 그리하여 영혼은 연약해지며 무력하게 된다. 나는 너무나 늦게까지 자지 않는 습성이 있다. 라고 했다. 그는 의회에서 일할 때 잘못한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의 슬픔과 부끄러움을 말한다면 아마 무엇보다도 내가 사적 기도의 시간을 단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셨던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더 많은 시간을 홀로 있고 좀 더 이른 아침을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치료책이었다. 좀 더 이른 아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리는 것은 마치 마술과 같아서 영적으로 쇠퇴한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 좀 더 이른 아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그리 짧지 않고 허겁지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이 그리 힘들거나 드문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다면 향기롭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 낯설고 얻을 수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잔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성급한 마음으로 골방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게으른 처사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속을 뿐더러 여러 면에서 그리고 많은 유산을 잃게 된다. 골방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거기에서 배운다. 위대한 승리는 대부분 위대한 기다림의 결과이다. 우리의 말과 계획이 닿을 때까지 기다릴 때에, 말없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면류관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이라고 강조하셨다. 소제목입니다. 기도의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요함과 시간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가장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참된 기도는 최고의 결과를 맺는다. 반면에 빈약한 기도는 최소의 열매를 맺는다. 참된 기도는 아무리 들여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새롭게 기도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 놀라운 기술을 배우기 원한다면 여기저기에 우리의 힘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작은 성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적은 대화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골라 하나님과 기도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너무나 기도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설교자와 목회자 위에서 기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오늘날은 바쁘고 소란한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목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절기에 맞추어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그러나 분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 응답받는 기도자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기도한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자연의 원리를 깨뜨리고 기근에 줄인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 기도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산에서 온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사도들은 자신을 기도에 바쳤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니 설교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기꺼이 돈을 들이는 평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기도에 자신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헌금은 오히려 저주일 뿐이다. 부흥의 필요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유창하게 설파하려는 설교자는 많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그것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설교와 노력들은 없는 것만 못하다. 기도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요 거의 상실된 기술이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설교자와 교회를 다시 기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도들은 오순절을 예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으로써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은 성령의 가장 크고 긴박한 부르심이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경건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 성도들이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복음은 느릿느릿 답답하게 전파된다.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 사도적인 지도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나와서 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교육시설을 늘리고 자금을 많이 확보한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 더 나은 기도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면 믿음의 발전에는 더할 나위 없는 해가 될 것이다. 더 많은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세기 혹은 30세기를 위한 선교 자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는커녕 방해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구체적 노력만이 도움이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심장과 삶에 기도의 절대적 중요성을 밝게 심어주고 일깨워주는 사도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기도하는 지도자들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도가 기도하는 성도를 낳는 것이다. 기도하는 강단이 기도하는 청중을 낳는다. 소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는 성도를 하여금 기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기도하는 성도의 세대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능력도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거지 같은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병폐를 누가 복구할 것인가?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개혁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시대와 모든 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믿음과 굽힘이 없는 거룩함과 탁월한 영역과 불타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와 믿음과 삶과 사역이 개혁적이고 도전적이어서 개인과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발한 방법을 써서 감각적인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나 기분 좋게 하는 방법으로 흥을 돋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혁명을, 현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후천적인 교육의 성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믿음의 역량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철저한 성별의 능력이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항상 그리고 한없이 갈망하며 찾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 소란하고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녹이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찾으시면 이적을 행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게 할 때에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부르심이 이 마지막 날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강력하게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영적인 혁명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수놓았다. 그들은 교회의 신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늘 남아있다. 그들의 본은 항상 우리에게 영감과 축복이 되고 있다. 그런 사람의 수와 능력이 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일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보다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견해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민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지나간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사용해버리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써버리지도 않았다. 교회가 능력과 은혜를 받는 기적을 과거 역사의 사실로 여기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을 원하신다. 가혹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 완전히 부패하여 회복의 가능성도 기대도 없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 사람, 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파산을 통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도 남도록 뜨겁게 기도하자.